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동영상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건강과 삶에 안위를 허락하시고 혹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찾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다윗에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다윗에게 들리는 말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우리에게 들리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무엘상 17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전체에 보면 누구의 말이 나오냐면 다윗에게 누가 말을 하냐면 첫째는 다윗의 형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둘째는 아버지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셋째는 골리앗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넷째는 사울 왕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요. 다섯 번째는 다윗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부부는 남편에게 말을 듣고 또는 아내에게 말을 듣죠. 그리고 자녀는 부모에게 말을 듣고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나 교수의 얘기를 듣고 직장에 가면 동료, 상사, 부하 직원의 얘기를 듣고요. 때로는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또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렇게 매스컴에서 신문에서 방송에서 여러 얘기를 듣습니다. 그 들리는 소리가 과연 나에게 축복이 되는가? 또는 나를 좌절시키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사이드에 몰고 가는 그런 말인가? 또한 우리가 그런 들린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듣는 말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에게 들리는 말 중에 첫 번째 장형 엘리압의 말이 있습니다. 장형 엘리압의 말 17장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면 양을 누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약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전쟁을. 뭐 전쟁을 벌이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형들 첫째, 둘째, 셋째 형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을 아마 집에서 공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형들한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음식을 싸서 전쟁터에 왔고 형에게, 큰형, 형에게 전해줍니다. 다윗은 위에 형이 7명이 있어요. 다윗은 8번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적군이 매복하고 있다가 다윗을 죽일 수도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그곳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부탁대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대로 음식을 싸서 형들한테 찾아가요. 그런데 큰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를 바라여 가로되, 노를 바랬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분노를 쏟아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다윗은 당연히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억울해요.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왔느냐? 야, 양에 있는 양 누가 지키느냐? 너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비난의 말이에요. 비난의 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참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비난받지 아니할 때에 비난을 받으면 참 힘듭니다. 그것도 특별히 형제들에게, 가족에게 비난을 받을 때. 근데 이 장형 엘리압이 다윗을 비난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문에서 네 자녀에서 왕이 나올 건데 네 자녀들을 다 불러와라. 그래서 엘리압부터 7째까지 다 이렇게 불러옵니다. 장형 엘리압, 맏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진짜 왕감이에요. 임금감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딱 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아니다. 붓고 싶어도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7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봐요. 혹시 또 있느냐? 얘 말째가 있는데 걔는 볼 것도 없어요. 그거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렇게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별합니다. 아마 엘리압이 막내에게 왕의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에 끊임없이 비난을 쏟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강원도님, 우리가요, 때로는 직장생활, 때로는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비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 비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상관없이 비난받을 때가 있다니까요. 두 번째는 아버지 이새의 말이에요. 불신의 말이에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본문 17장 16절로 17절에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와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이새도 다윗을 별로 이렇게 탁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터로 갔죠.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가여 있죠. 그러면 이 음식을 누가 가져가야 정상입니까? 넷째가 가야 돼요. 만일 넷째가 몸이 아프다면 다섯째가 가야 돼요. 넷째와 다섯째가 문제가 생기면 여섯째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새는 막내를 보내요. 어떤 면에서는 죽어도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노동력이 가장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아니라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 인권이 없고 윤리가 없던,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남자 자녀는 노동력이에요. 재산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보내지만 죽어도 상관이 없다. 뭐 상관보다는 죽어도 된다는 여덟째를 보내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십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한마디로 불신의 말, 증표를 갖고 와라. 불신의 말이죠. 세 번째는 대적자 골리앗의 말이에요. 골리앗. 43절과 44절에 보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리라. 두려운 말이죠. 두려워요. 저주의 말이야. 상선도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말, 비난하고 불신하고 이 저주와 같은 두려운 말. 다윗은 어린아이요, 골리앗은 나면서부터 아주 뼈다가 아주 장대한, 아주 장수 중의 장수. 감히 이스라엘에서는 나와서 그와 대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치 다 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운동했던 30대의 장수와 이제 초등학생과 같은, 중학생과 같은 아주 여린 아이와의 싸움이에요.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네 고기, 너를 죽여서 네 고기를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에게 줄 것이다. 너는 반드시 나한테 죽는다. 저주를 퍼부어요. 두렵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저주의 말에 걸려서 평생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못이 박힌다 그랬죠? 가슴에. 비난의 말을 통해서, 불신의 말을 통해서, 저주와 같은 말을 통해서 평생 가슴에 못이 박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가족에게,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자녀에게. 사모님, 우리가 친구에게도 비난을 받고 이런 저주 같은 말을 들어도 섬찟한데, 혹시 우리의 삶에 가족에게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해서, 그래요, 친할수록
더 말을 조심하고 예의를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들리는 말이 있어요. 바로 사울 왕의 말입니다.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이 17장 13절입니다. 계속해서 사무엘상 17장을 펴놓고 계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러니까 타고난 장사예요. 타고났어요. 싸움에는 타고난 사람이에요. 마치 중학생이 백두급 장사와 천하장사와 씨름하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지극히 현실적인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한데 뭐 비난하고 불신하고 저주하는 말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인 말에 우리가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데 때로는 신앙의 선배가 때로는 목회자가 그 속뜻도 모르고 아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자기는 믿음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이 됐다고 그 정도까지 하면 참 괜찮다고 아이 우리 교회가 지금 뭐 다 그렇지 뭐 지극히 현실적인 말을 해요. 지극히 현실적인 말.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 중에 참 믿음의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사방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불가능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럽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거든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좀 더 넓은 곳으로 교회를 좀 이전하고 싶어요. 뭐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아마 코로나19가 끝나면 이 자리가 비좁을 겁니다. 뭐 세상에서는 매스컴에서는 교계에서는 코로나19가 지나면 성도가 많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19가 끝나면 저희 교회가 가득 찰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뭐 가득 차면 어떡해요? 옮겨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꽉 찰 것 같아요. 다음 선배님.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딨어요. 우리가 돈이 어딨어요. 뭐 지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한다면 어쩌면 저도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16석이 있어요. 근데 이 자리가 꽉 차요. 바닥에도 앉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옮겨야죠. 당연히 옮겨야죠. 뭐 멀리는 가지는 못해요. 이 근처로 옮겨야죠. 왜? 이 지역 사람들이 올 거니까요. 우리가 신앙 속에서 지극히 현실적인 말. 너는 어린아이지만 저는 날 때부터 용사다. 네가 저 블레셋을 상대할 수가 없다. 맞죠?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죠. 당연히 상대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믿음이 없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턱대고
이 현실적인 말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왜 블레셋과 싸운다고 얘기했죠? 단순한 용기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6절, 37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이게 뭐죠?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도 죽였고 곰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도 받지 못한 이 이방인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데 어찌 감히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가 죽인 짐승 하나와 같이 될 것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그러니까 실제로 사자와 싸웠고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니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나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에서 저를 건져 내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언어예요. 이 믿음의 언어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냥 말을 하는 것 같지만 그냥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장형 엘리압이 무슨 말을 합니까? 비난하죠. 그렇죠? 비난하잖아요. 놀러 왔다, 구경하러 왔다. 아버지 신부를 맡는데 야, 양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비난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형 엘리압은 늘 다윗을 볼 때마다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비난한 거예요. 처음 비난한 게는 여태까지 그렇게 비난했을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습니다. 늘 아버지한테 버림받는 느낌.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다 사무엘 앞에 듣고 왔지만 다윗은 듣고 오지 않았어요. 볼품 없다는 거예요. 왜소하다는 거예요. 형들에 비해서 그렇게 노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말자가 있는데 안 봐도 돼요, 걔는. 7명 중에서 1명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전쟁터에 가장 노동력이 없는 다윗을 보내잖아요. 골리앗은 늘 사람을 무시하잖아요. 권력자죠. 힘 있는 사람이죠. 함부로 하는 사람이죠. 왜 함부로 해요? 그 안에 그런 게 가득 차니까. 그 안에 그런 것이 가득 차기 때문에 함부로 하죠. 사울 왕은 사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을 보여야 할 순간에 어마어마한 환경 속에서 현실로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음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고백해요. 예, 중요한 건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현실에 살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죠. 아버지 양을 지킬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는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게 산 다윗의 믿음의 고백 속에서 실제로 믿음 속에서 그는 골리앗을 죽이게 됩니다. 한번 다윗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받은 축복을 한번 보실래요? 그렇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천국의 축복도 있지만,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이 땅에서의 복도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28절입니다. 저가 나이 많아 늙도록, 저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에 아주 유능한 아들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물론 실수도 합니다. 실수도 하시고 잘못도 하지만 그 실수하고 잘못할 때 그 즉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범했나이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가 늙도록 부하였어요. 그리고 존귀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이 왕위를 계승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시죠? 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자녀가 나보다 훨씬 잘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키웁니까? 나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모님, 믿음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고백.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자리가 가득 찼다. 16좌석입니다. 이 자리가 가득 찼다. 바닷가 짱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큰 자리로 가야죠.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은 가정의 달이 있죠. 말이 중요해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은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정죄 없이 함부로 말해서 가식을 가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 앞에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고난을 당하나요?
저는 여러분이 왜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 있어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가정의 달 뿐만 아니라 1년 360일 5주, 52주 12달 내내 우리의 언어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언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이게 600명대가 되죠. 아직 저희가 100명이 넘을 때 예배를 중단했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실 마음 같아서는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저쪽 그 공원에 있는 그늘막교회도 지금 5인 집합 금지 명령이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해드리고 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계속해서 요 관문약국 앞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돼요. 기회 되면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나가보세요.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비난의 말이 아니고 불신의 말이 아니고 저주의 말이 아니고 지극히 현실적인 말이 아닌 믿음의 말로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가슴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